오늘 오후에 가지고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8면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후 예배에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오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죠? 가장 큰 문제는 둘이 나뉘어도 참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운데 네 당파로 나눠서 갈등하고 다툼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더불어서 당파가 나눠진 것도 참 큰 문제인데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옛 습관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사도를 당혹시키게 하고 또 성도들끼리의 송사 문제까지도 있고 한 복잡다난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어떤 문제의 집합소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런 모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교회가 네 당으로나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에서도 흔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까지 교회 안의 문제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신약의 교회들이 안고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인데 왜 그랬냐면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이 2000년 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와 똑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진 사람이 아니면 또는 거짓 교사의 영향을 다른 데서 받는 시기면 교회는 반드시 이 폭풍 속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었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만 봐도 그렇고 다른 모든 교회의 문제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특별히 유대교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은 큰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신흥 종교인 나사렛 청년이 일으킨 이 기독교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면 반드시 침투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예수는 선지자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와 같은 신성 모독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추천서도 나오고 2절에 가면 편지도 나오고 다 이게 교회의 증명서 같은 것을 공신력 있는 증명서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죠. 거짓 교사들이 막 판을 치니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도 증명서가 추천서가 필요했다. 공신력 있는 증명서가 필요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생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떤 그 추천서나 증명서, 편지로 입증될 수 없는 진정한 추천이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행정 절차 이런 부분들을 다 잘 밟아서 합당하게 사도로서 거짓 교사 아닌 고린도 교회의 대표 목회자로서 자리를 잡고 우리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우리로서는 가지겠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시는 정확한 믿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사람들 편에서 그야말로 행정 절차상으로 공신력 있게 앞뒤가 딱딱 들어맞게 그렇게 진행되는 곳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땅의 교회에는 꼭 그렇게 사람의 이 목적과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교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조문의 조항에 얽힌 문제를 새 언약으로 다 풀어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새 말씀으로 새 날을 여셨는데, 그런 이 율법에 속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유대교에 의해서 이 새 복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방해를 받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유대교 때문에 사실은 몸살을 앓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사들로 침투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같은 내용의 색채를 갖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이 생명과 그야말로 죽음을 오고 가는 이런 다른 가르침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용납을 못하고 이 부분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율법의 의문의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새 언약, 이것으로 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내용을 복음으로 풀어 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좀 제가 직접 이렇게 말을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적어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이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요 징벌의 대상이며 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중생하여 우리 속으로부터 변해서 살아나고 거룩해진 결과를 얻는 표.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과거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다 보면 자랑이 반드시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도 자기 자랑을 설교에 섞어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이 증거는, 나의 간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남들의 제자들의 배반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방금 이
우리의 이 새 언약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침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도 어떤 교회는 사람의 간증자를 막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내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막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오늘 오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를 설명하시며 교회는 이런 교회다. 내가 새 언약을 주어서 그 아들로 인해 세운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에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야 된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내어주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보게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개성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새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신영기 목사가 가진 개인 간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간증으로 일관한다. 그러면 사람의 자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자리를 거짓 교사의 자리로 대신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 나타난 새 언약 가운데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를 통해서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전도이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여러분들 앞에 사도로 이렇게 추천받아서 서 있는 것이니 무슨 그 교사들을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추천서나 편지에 합당한 건 제가 꺼내놓을 수 없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본질 안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합체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방금 1절에서 말씀한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단단한 식물에 해당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불러 모은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온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돌아온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또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앞에 서서 수정을 한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반대로 간다.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주인데 우주가 가던 길을 멈추고 수정하고 돌아간다. 정확한 곳으로 돌아간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말씀으로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고 할 때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그 계획하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자적이고 그 충분한 능력과 조건으로 이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의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도 그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요청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된다는 거죠. 물론 거짓 교사들을 퇴치하고 그들을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조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우리는 가꾸어야 한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하나님이 90%, 99% 하셨으니 우리는 1% 참여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 교회를 통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셨으면 그 뜻은,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주일 오후에 성도님들에게 설명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홀로 이유와 조건이 다 되시죠. 홀로 목적과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혼자 다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영혼을 부르실 때에도, 그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했다거나 반응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돌이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사람의 어떤 의지, 사람의 어떤 수고, 사람의 어떤 치성, 사람의 정성,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끼어들어서 뭔가 1%라도 0.01%라도 따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나라의 문제만 가지고도 참 소랑설레하고 참 근심에 쌓인 분들도 있고, 내가 정치에 나서야 되나, 내가 왜 목사님은 안 나섰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저런 제스처가 막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면 일순간에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공동체는 그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돌이킬 생각이 없었고요. 그 전에 600년 전에 마지막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짐을 보고도 이제 이 말을,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공동체를 꿈꾸지 않으면 너희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웅덩이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 그리스도에 의해서 연합된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그 예습으로 주어진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신 일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실현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강력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꾸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심에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거짓 교사들을 사단이 불러들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좋아서 그들의 화려한 말투나 그들의 어떤 공식력 있는 말이나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그런 증거들로 인해서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아닌가, 저 가르침도 꽤 좋은 것 아닌가,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한다고 하면 자꾸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기도도 말을 잘해야 되고 언어를 화려하게 잘해야 되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설득력으로 우리가 몰입해서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전도 폭발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두 날개 훈련, 뭐 알파 코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다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도 아마 접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동안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다 교회 사역에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마음, 또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열심, 그걸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들을 동참시키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가진 생각과 하나님이 추진하시려는 목적과 계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잘 정리해 준 체계와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0.01%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 저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부분은 내 자랑은 빼고 또 내 열심과 공력과 수고와 교회의 사역에 가미되는 것을 뭔가 사람들에게 으스대고 그리고 높아지는 것,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일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가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전도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공동체를 이루는데 핵심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날개나 뭐 알파 코스나 전도 폭발이나 제자 훈련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완성하는데 핵심은 될 수 없다. 주변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도구로서의 어떤 통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소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꾸만 사람들의 참여, 사람들의 공력, 사람들이 일한 수고 이런 것이 자꾸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다툴 수밖에, 경랑 속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도 말씀을 받은 종, 말씀의 사자, 이것도 높여 부르는 위험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이루시는 것뿐이지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화려한 웅변술이다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에 끼어들 수가 없다
인정하시죠?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실력이 있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성도들이 그 한 목사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막 설교도 잘하십니다.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뿐이지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물론 개인 한 사람의 영광과 높아짐과 권력은 있을 수 있겠죠. 영화를 누리는 면은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영혼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쓰시는 줄로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어떤 사람의 수고나 공력이 덧칠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화려한 웅변술이라도, 그게 화려한 이 지도력이라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편지를, 그런 추천서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그동안 이 교사들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그래서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죠. 오전에도 이런 문제들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른 종교는 치성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얻지 못한 것을 초월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대단합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 4시에 월미도 앞에 가면 촛불 켜놓고 그 전에 목욕 재개하고 그들만이 가진 종교로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때 참여했던 그 무당 권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제가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대요. 뭐 이런 일들이 계룡산이니 설악산 어디 모처이니 영험한 바위가 있는 곳이니 그런 데서 팔공산이니 이런 데서 다 있어지는 일 아닙니까? 치성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얻지 못하니까 초월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종교를 가지기 쉽다. 이게 다른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초월성을, 그런 기준을 삼거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방법에 의해서 교회의 특징을 삼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자연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위험성이 있어요. 어느 특정한 계파처럼 막 지지고 볶고 하면서 뭔가 신비한 그 능력이 내게 찾아와서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 종교의 모든 것을 거는 것, 그런 초월성의 신비한 것에 이 종교를 거는 것,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자연 속에 배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그렇게 베푸시잖아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인용해서 이미 내가 이 모든 것에 나의 방법을 심었다. 나의 목적을 심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주님의 교회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연습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두 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이해가 되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내가 다 주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유의하여 보고 그 말씀에 기대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쓰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믿음은 내가 너를 이렇게 쓸 때 너는 그렇게 나타날 것이니까 그때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것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급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고 자기 자신이 자꾸만 먼저 가려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가 경배의 대상이나 믿음의 내용 없이 자기 소원을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면, 기독교는 자신이 믿어야 할 이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세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또 공예배, 기도회, 모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론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어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의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정확한 교사의 가르침이 없이는 거짓 교사들이 자꾸 틈을 탑니다. 사람의 말이 자꾸 교회 안에 앞서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요, 유일한 원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결론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박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험을 치르는 종교가 기독교는 절대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뛰어난 한 사람에게 교회를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화려한 언변수를 자랑하는 한 목회자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를 그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런 일은, 그런 신비한 일, 초월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기적 같은 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일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자신이 요구한 것을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하고 전인격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지, 막 박수치고 막 푸닥거리 하는 듯이 하면서 뭔가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막 방언도 하고 시끄럽게 막 박수치고 막 부흥의 열기가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회를 놓고 도박이나 모험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들어가며 돌이키게 하며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교회지, 절대로 모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교회를 말하다 5번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분명한 증명서는 누구냐?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이 말을 받고 변화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중생한 여러분들이 저의 증거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자라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비관적이고 뭐 교회에서도 싸움을 하냐, 뭐 저런 음란한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있느냐, 뭐 성도들끼리 소송을 거느냐,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이네,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은 벌레 보듯이 기독교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충분히 일하신다는 분명한 증명서가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서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봄바람 살랑이고 이렇게 긴 겨울을 끝내고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맞이했는데 어쩌다가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도대체. 저 야구장으로도 좀 가고, 교회로도 좀 가시고, 놀러도 좀 가시고, 바람 쐬러 좋은 커피숍, 유명한 커피숍도 베이커리도 좀 찾아가고 스테이키도 좀 썰고 뭐 이러셔야 되는데 왜 도대체 여기들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신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알고자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아시죠?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사역을 마무리되고 잡혀가는 그 일이 예상되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 작별하는 순간,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작별하는 그런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이렇게 눈물의 작별을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수고해 주십시오 하면서 작별을 고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 같이 시선을 모으고 손마주 붙잡고 이 교회를 위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작별을 고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자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초점이 이곳으로 모아집니다.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적었거든요. 로마인들에게 주는 이 편지를 썼어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개성교회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교회 안에 침투한 어떤 사람들의 말도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신비한 연합체를 이루신 이 교회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인 공동체로 세우는데 진력하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이 주일 오후에 우리 개성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지 분별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모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하고 그 뜻에 맡겨서 경건을 연습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성도들도 그 거룩한 길을 물꼬를 터놓으신, 도저히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인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피를 수혈하여 그 거룩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한 장의 벽돌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루어 놓으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우리 개성교회를 비교해 놓고 보면 사실은 과거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지면 창피해서 숨어들고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교회예요. 지금 우리 개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도 거치고 IMF도 거치고 전쟁의 상황, 이 휴전 상황인데도 지금 거쳐오고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 믿음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법에 의해서 이룰 방법은 무엇인가? 그 중에 자꾸 틈만 나면 치고 들어오려는 거짓 교사들의 움직임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서로가 다 화목하고, 그래서 마지막 맡겨주신 이 부르심의 사명,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대로 우리가 책임을 지는 부분은 우리에게 할당하셨으니까, 그건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각자의 역량대로 이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나고 하는 자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연합된 신비한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곳에 책임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 개성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